저는 먼저 남산동 집근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그리고 이런 샤워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환경이 또 좋아야지 운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헬스 기구들과 시설들도 최신의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또 러닝머신 위에 달려있는 그 TV는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러닝머신 위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또한 좋았습니다. 1시간은 너끈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장 단추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하여 슬림한 몸매를 선보이겠다는 이 의지를 굳게 다지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가입 등록증을 작성을 하고 또 비용을 결제를 하지만 또 막상 당일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장님 내일부터 나와서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헬스장 관장님이 제게 혹시 전에 헬스 해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곰곰이 생각해보니 체계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헬스 처음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관장님이 그러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헬스 프로그램이 있으니 내일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부재 중인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 준비되어 있다는 그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일단 처음 갔으니까 그냥 러닝머신 하고 또 여러 가지 헬스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서 그런지 땀도 꽤 났었습니다. 혹시 제 얼굴 좀 홀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에 갈 때까지도 그 헬스장 관장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 또 헬스장 갔습니다. 오늘은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듯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날 말한 그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헬스 프로그램이 그래도 하고 싶어서 괜시리 얼굴 보이는데 앞에까지 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탈의실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둘러서 앞에서 인사하고 갔는데도 인사를 받으시고는 별 말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관장님이 이제 제가 왔으는 거 아니까는 새 회원이니까 와서 이래저래 데리고 다니면서 이 기구는 어떻게 운동하고 저 기구는 어떻게 운동하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말한 그 헬스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래저래 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관장님은 네, 운동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끝입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헬스 프로그램은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말뿐입니다. 물론 관장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헬스 프로그램은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관장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말을 하고 그 말을 잊어먹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 관장님에게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그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지금 그 기다리던 그 아기, 지금 태어난 그 아기, 그 이삭에게 초점이 선명하게 맞추어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던 아기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태어난 아기가 주어로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겨우 8절이나 저 뒤에 가서야 그 태어난 아기가 자란다는 내용으로 주체로 등장을 하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 이삭이지요. 이 아이는 오늘 본문에서 그저 객체로 되어질 뿐, 그렇게 이 아기에게 본문은 썩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기, 즉 이삭에게 오늘 이 본문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네, 역시 뭐니 해도 아브라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은 우리는 보통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은, 그 아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얻은 아들입니다. 무려 100세입니다. 이건 신문의 대서특필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 이슈란에 두고두고 해자가 될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아브라함,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말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니라면 또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그의 아내 사라일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라가 또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라를 임신하고 또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바로 앞장 창세기 20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그런 사건들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기에 사라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여 무언가 사라가 중요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라의 출산이 포인트인 것은 맞습니다. 사라의 출산이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초점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의 출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은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느껴지십니까? 1절에서 말하는 문법적으로만 보아도 주어가 사라가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는 사라의 어떠한 일하심이나 사라가 임신을 함으로써 수고함이라든가 사라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여성이 임신을 하면 몸이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모가 지금 올 5월에 출산 예정이라 임산부라 참 힘든 것을 보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라는 또 현실적으로 보면 노산입니다. 할머니가 뱃속에 임신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5살만 넘으면 노산이라 해서 산부인과 가면 이것저것 검사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할머니가 말입니다.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사라의 노력은 분명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린 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하신 대로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멀지 않으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좀 젊을 때 75세 때 그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설령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선한 뜻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출산이 배불러 10달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운 것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것이 굳이 여기에서 초점으로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체 내용이 사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이삭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여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즉에 알려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함께 찾아본 17장에서 말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아기에게 이미 다 받아놓은 이름을 그냥 붙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 주체적으로 그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다거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맸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게 행하는 할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찾아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주체로는 아무래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모든 절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그마치 100세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나이입니다. 자녀가 나오면 이상한 나이입니다. 분명 아브라함 본인조차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100세에도 가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또 아니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 그 이후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읽었지만, 말씀이 우리의 이성 앞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앞에서 재단질 당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삶 따로, 하나님 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으로 먼저 판단하고 합리란 이름의 잣대를 재어보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믿기 어렵겠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성경?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신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이야기, 아니면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렇게나 많이 잡혀오는 물고기?
손에서 계속 불어나도 아무리 떼어놔도 줄지 않는 그 빵과 물고기? 그래서 5천 명이나 배부르게 먹고도 그렇게 또 남았다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고? 이미 진작에 죽은 자 이름을 부르니 무덤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어 나온다고? 눈에 진흙을 침으로 발라 이게 붙이는데 눈이 보인다고?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와버렸다고? 내 아무리 합리적으로 큰맘 먹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 일부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전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합리성, 이성, 논리, 상식, 그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 말이 이게 아프면 오직 믿음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병원은 가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말고 믿음으로 나을 것이라 선포하고 집에서 이불 덮고 끙끙 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받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일반 은총입니다.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병실에 누워서 옆침대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일지도요. 또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 아닐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이 장정교회가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면 100세 아이 낳는 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숨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보았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100세 아이를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꼴랑 이삭 하나 태어났습니다. 큰 민족 이루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큰 민족을 아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직 꼴랑 젖먹이 아이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큰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똑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 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또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그 사라가 코웃음이나 치던 그 사라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오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 그것을 품게 하시는 이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 훗일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말로 그냥 올려드린,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당장 180도의 변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대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처분에 그저 따를 뿐입니다. 오직 선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성으로, 상식으로, 합리라는 이름으로, 논리로 잣대를 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이적이 일상이 되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그저 순종하고 따라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신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명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도 상식도 합리성도 논리도 다 죽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